자, 우리 새벽에 이 본문 읽고 말씀 들었는데, 이어서 우리가 오늘은 지금은 요 계시록 9절 18절부터 20절까지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도대체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걸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이거 전체 화면으로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전체 화면이요. 그 요즘에 그 주보에 추천하는 책, 거기 계신 하나님,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 책인데, 이게 이제 절판이 돼가지고 구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은 그분이 이제 절망선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이 유럽에는 1890년, 미국은 1935년이 기준이다. 우리나라는 좀 늦잖아요, 이런 변화가. 뭐 보통 이제 교계의 흐름으로 보면은 한 10년 정도 이 간격이 있다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한 1970년대 이 절망선 넘은 것 같아요. 이 절망선이 뭐냐면, 절망선 이전에는 사람들이 보편적인 가치,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뭔지는 몰라도 기독교인이나 난 크리스찬이나 다 가지고 살았는데, 이 절망선을 넘은 다음부터는 그게 없어진 시대를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1890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 안 계시고 1935년생 우리 교회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절망선 이후의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어른이 될 우리 아이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저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줄 알고는 살지만 실제로는 이 역사나 이런 사회에서 배우는 보편적인 가치, 뭐 요즘에 이렇게 혼돈 속에 있는 뭐 남자와 여자, 이런 게 진작에 없어진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편의상 있다. 뭐 목욕탕도 가야 되고 탈의실도 가야 되니까 남자 여자 구분하고 살았는데, 사실 그게 왜 그래야 되는지, 누가 그걸 만들었는지 보편적 기준이나 가치는 없어진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사회 전반에 여러 가지 일들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이 이걸 좀 구체화시켜서, 그러니까 이제 증상에 나타나는 반응하는 그런 분야별로 정리를 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반응하는 게 신학, 그러니까 교회가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런 세상의 흐름에 반응을 한다.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것이 이제 철학, 이제 사상가들이 그런 걸 열죠. 그러면 그런 사조를 따라서 미술이 드러내고 음악이 드러내는데, 여기 일반 문화 속에 아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영화일 겁니다. 영화. 왜냐하면 영화는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모아가지고 구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영화에 이렇게 다뤄지는 주제를 우리가 주목하면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고 사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상과 실제의 구분을 놓고 이제 그걸 주제로 삼아서 영화 만드는 거.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정말 흥미진진하고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영화 속에 막 보여준 다음에 다 꿈이었네 하면서 에이 아무것도 아니었잖아, 이제 이런 걸로 가상과 실제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그게 좀 지나서 제가 어렸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어떤 식으로 그 주제가 바뀌었냐면, 가상과 현실이 있는데 그것을 가름하는 기준이 뭐냐, 이제 이거 갖고서. 그래서 제가 그 봤던 영화 되게 많아요. 그런 게 서로게이트라는 영화도 있었고, 소스코드도 있었고, 셔터 아일랜드 있었고, 인셉션도 있었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거 오마주 해가지고 만든 영화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타임슬립을 주제로 한 거, 어벤져스에도 그런 거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여하튼간에 영화 속에서 뭐가 진짜야, 뭐가 그 기준이야, 막 이런 걸 이제 묻다가 최근에는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 대놓고 말하는데 가상이든 실제든 중요한 건 없어. 네가 좋아하는 게 리얼리티야, 이렇게 가요. 이건 되게 심각한 일입니다. 이건 되게 심각한 일이고, 실제로 왜 우리 신앙에서 이게 도전적이냐면, 교회는 중요하지 않아. 뭐 보이는 현실은 중요하지 않아. 지금 너가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해. 이런 메시지예요. 요한 사도가 이 문제가 이미 1세기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로 등장했기 때문에 이제 적그리스도다, 미혹의 영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거고 진리의 영으로 이제 말하는 거다, 이렇게 요한일서 5장에 아예 그냥 딱 못을 박아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시인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생명의 말씀을 믿는 거라 듣고 보고 자세히 만진 바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는 이제 성령 하나님 안에 오신 예수님을 믿으니까 영으로 믿는데 우리가 영으로 믿는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만질 수 있어야 되고 볼 수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뭐죠? 그게 교회예요. 교회. 자, 그래서 이 절망선 이후에 사는 우리에게 마치 교회는 방주와 같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다시 요한계시록 3장으로 돌아가면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계시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쓰시기 전에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거를 7연으로 된 시다 이렇게 보시면 좀 더 통일성 있게 보실 수 있겠으며 시에는 가끔 주제를 강조하려고 수미상관일치라는 법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에베소 교회의 주제가 통한다. 에베소 교회의 주제는 뭐냐면 전체 주제는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게 회개하게 하시는 건 너무나 큰 은혜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좀 기분이 나쁘더라도 누가 너 회개해야 돼 그러면 아멘 하세요. 너나 회개해 이러지 마시고 아멘 이러시면 좋아요. 하여튼 성령 하나님께서 7교회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은 회개해라 이 말씀이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인내해라, 서머나 교회는 충성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회개하라와 인내하라와 충성하라는 우리가 가진 믿음을 지키는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러면서 거의 주님께서 촛대로 옮길 것이다 혼내는 정도가 아니에요. 다른 교회들은 좀 혼나고 마는데 너네 이거 안 고치면 혼나 이러시는데 에베소 교회는 이혼하자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성탄감사 예배하면서 우리나라 1950년 때 크리스마스가 어땠는가 그걸 좀 영상 기록으로 봤어요. 그게 우리나라 처음 사랑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잘 살아요. 연필 준다고 애들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애들 강냉이 준다고 좋아할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새벽송 들어왔는데 강냉이 줘봐요. 애들이 이제 막 너무 낙심하죠. 처음 사랑 우리 못 가져요. 이거 우리가 에베소 교회 메시지를 들으면 어떻게 할까? 이거 우리 몸을 억지로 막 옛날처럼 판자로 교회를 만들까? 뭐 이런 생각 이거 안 통하는 거 아시잖아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건요. 여기 19절에 주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것이 우리가 처음 사랑을 상황이 바뀌고 우리가 시대가 변해도 마음에 간직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시간이 많이 없어요. 이제 10분만 설교하고 또 기도해야 되니까 19절에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사라고 2번, 3번 말씀하시죠. 이 산다는 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서 55장 1절에 목마른 자들, 배고픈 자들은 와서 돈 없이 사라 그래요.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성아, 돈 없이 사라는 말이 돼 안 돼? 살려면 돈을 주고 사야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시지? 왜 돈 없이 사라고 그래? 돈 없이 공짜로 가져가 이래야지 맞는데 우리 하나님은 돈 없이 와서 사라 그런다고. 지금 여기 18절에 금을 사고 옷을 사고 안약을 사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없이 살아.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인간 중심으로 보면은 금은 얼마요, 은은 얼마요, 옷은 얼마요 해서 내가 대가를 치르고 사는 건데 여기서 사라는 거는 하나님 중심에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안목, 하나님 중심의 이 생각의 틀 이걸 가져야지 금과 옷과 안약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거 사라는 말씀의 하나님 중심의 의미가 뭔지는 좀 생략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서 그러니까 사라는 말은요 듣고 순종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면은 율법적 경향이 올라가잖아요. 그게 일종의 가격이에요. 내가 가격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생활도 버틴다 이러면 그거 내가 지금 값 내고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그건 인간 중심이에요. 무익한 종이 어떻게 했죠? 실컷 새벽까지 일하고서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왜 그런 거죠? 주인이 나에게 일을 맡겨준 게 감격스럽고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한테 일을 하고서 더 달라고, 연봉 올려달라고, 나 보너스 달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앞서 말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아버지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 하신 것이다. 이 고백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뭐 바울 사도가 구름 위에 둥둥둥 떠다니면서 복음 전했습니까? 산 넘고 강 건너고 강도도 만나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런데 그분이 다 하나님 하신 거고 나는 그냥 은혜로만 사는 거래요. 그런 게 여기 사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되면 뭐 좀 억울하고 속상하고 이래도 다 그냥 어젠가 그저께인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제가 그분이 살아온 시간과 그 행적을 아는데 저한테 지나가는 말로 잠깐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것 때문에 죽을 둥살둥 했는데 그거 오늘 와서 생각해보니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뭐 남편이 밉네, 아내가 속상하게 하네, 뭐 돈이 있네 없네, 뭐 인생이 안 풀리네, 뭐 회사에서 나가네 마네, 막 이런 우리가 정말 살면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많은 문제들, 저 사람이 맞네 틀리네, 뭐 억울하네, 그거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 중심이 뭐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이제 오늘 핵심은 19절을 좀 우리가 깊이 있게 보려고 하는데 19절을 보기 전에 제가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익히 아는 건데 19절의 말씀이 소화가 되려면 자 여기 현상이 있습니다. 현상이 있어요. 야 그냥 뭐 멀리 가지 않고 엄목사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엄목사 뭐 딱 구체적으로 나오죠 각이. 그런데 엄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 뭐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든지 뭐 행동하는 게 마음에 안 들든지 뭐 말하는 게 마음에 안 들든지 뭐 설교가 마음에 안 들든지 안 만들어. 뭐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뭐 저도 허물 많고 뭐 자격도 부족한 인생인데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지금 엄목사가 이렇게 현상이 있어요. 근데 불쾌해. 불쾌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불쾌함. 자, 엄목사가 틀린 게 있어요. 자, 엄목사가 틀린 것은 하나의 팩트 원이고 그리고 내 마음에 불쾌함이 있어. 저렇게 해서 불쾌해. 불쾌함은 팩트 2예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인과관계를 연결해서 너 왜 기분이 안 좋아? 엄목사가 틀려서 이렇게 말한다고. 그런데 하나님 중심은 뭐냐면 자 히브리서 11장 3절이에요. 모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압니다. 그러니까 그게 영적인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배경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이 감추어진 일이 보이는데 이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이제 이게 하나님 중 영 안이 열렸다 이런 게 이런 거예요. 뭐 환상 보고 이런 것도 뭐 포함되겠지만 기본적인 건 내가 어떤 현상 이면을 보는 거구나. 그렇게 되면 이 두 개의 인과관계는 없다. 이거는 드러난 거고 이건 감추어진 것이다. 이 드러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쌓인 것 마태복음 15장 12장 거기에 쌓인 것이 올라온다 그러잖아요. 이 쌓인 것이 이것 때문에 드러난 거구나. 내 안에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사 이걸 드러내는구나. 이런 것을 이해하고 아멘할 수 있으면 하나님 중심. 그런데 이런 말하면 비겁합니다. 나를 호도하지 마시오. 당신이 잘못해놓고서 왜 내가 마음에 있는 것으로 지금 불쾌하다고 이렇게 속이려고 합니까? 이러면 아직 영안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는 제가 주일 예배 때는 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안에도 이거에 동의하시는 분이 있고 동의하기 어려운 분도 계세요. 이게 안 돼요. 부부싸움 했어요. 부부싸움. 자, 여기 유선자매가 부부싸움 했어요. 열받아 죽겠어요. 남편 때문에. 그래서 화딱지가 나 있어요 지금. 그래서 막 화를 막 내고 있어요. 막 코를 꼭 평수가 2배로 넓어져가지고 씩씩거리고 있어요. 씩씩거려 열받아. 씩씩거려. 왜 씩씩거려? 남편이 이러쿵저러쿵해요. 그럼 제가 그러죠. 그때 아주 냉정한 얼굴로 유선자매 남편이 한 거는 이런 일인데 그것과 때문에 유선자매가 화가 나는 것은 사실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만약에 인과관계가 성립이 된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화병으로 죽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죄인들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하셔도 아무한테도 욕을 하거나 화를 내시거나 예수님은 저주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이것이 인과관계로 연결 절대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내 안에 아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복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이 막힌 담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이니 얼마나 복됩니까? 먼저 회개하고 이것을 제거한 다음에 이제 남편에게 가면 예수님께서 다 이거 해결해 주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영안이 열려야지 이게 이해가 되지. 안 되면 제 머리를 잡으려고 그럴 거예요. 이 하면서 이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자, 이걸 전제로 하고 자, 뭘 보려고 그러냐면 여기 18절에 이제 18절은 사서, 이거 사서 여러분이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 이해되셨죠? 내가 하긴 하는데 율법적 경에 안 쌓여. 모든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그게 금을 사고 옷을 사고 안약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그 논평의 주제가 이거더라고요. 빚진 마음으로. 이재철 목사님이 아들이 넷이래요. 아들 넷 다 군대 보냈대요. 그러면서 아들한테 항상 군대 보낼 때 그랬대요. 빚진 마음으로 해라. 우리나라 국군포로가 60만 명인가? 내가 잘못 알고 있나? 하여튼 그렇게 많대요. 6.25 때. 그러니까 이재철 목사님 마음에는 항상 그분들에 대한 빚진 마음이 있대요. 여러분, 그게 그러면 그 아들들이 그러는 거예요. 내 황금 같은 시간 아깝다. 이게 아니라 빚을 갚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19절을 보면은 이제 내가 여기 빨리 19절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야 금을 사고, 정금과 같은 믿음이죠. 옷을 사고, 세마포 옷을 입는 거죠. 성도의 예복, 옳은 행실이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바로 영안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여기에 중요한데,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는, 여기 사랑이 필레오라고 말씀드렸어요. 필레오는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설명할 때 맥시멈이 하나님의 벗이 됐다, 예수님의 친구가 됐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리니, 왜 친구라고 하냐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아는 것을 너희들에게 다 알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류가 됐다. 그 유명한 고어 중에 이런 말이 있대요. like knows like. 동류는 동류를 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정말 이게 중요한 사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한 근원에서 나온 형제라 부르셨다.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요, 예수님과 동류가 되는 거예요. 동류.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동류가 되려고 막 시험도 보고 동류가 되려고 막 우리가 뭐랄까 목적도 이루어야 되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복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엄태우 정말 죄인이고 엉망진창인데 너는 내 형제다, 이렇게 동류로 불러주셔서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동류가 되는 게 뭐냐. 여러분, 여기서 시간이 없으니까 구약 성경부터 쭉 제가 읽지는 않을게요. 그게 식사입니다. 그게 식사예요. 우리가 동류가 되는 오피셜 뭐라 그럴까, 세레모니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누군가와 동류가 되는 게 식사예요.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인간 본성에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보면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식사예요. 출애굽기 24장. 라반하고 야곱하고 원수지간인데 식사하는 걸로 그 은원을 풀어요. 동류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식사하는 거는 뭐냐면 예수님과 내가 동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친구가 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세우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교회를 통해 깨닫고 알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여기 보면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친구로 여기시면 잠언 27장, 지금 시간 없어서 못 읽는데 4절 보면은 원수의 잦은 입맞춤보다 뭘 더 사랑하래요? 친구의 가슴 아픈 충고. 예수님께서 나를 친구라 하고 친구야 놀자 이렇게 안 하시고, 이제부터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예수님께서 나의 얼굴을 빛나게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빛을 비추셔서 어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 어둠을 드러내시는 게 뭐냐면 책망하여입니다. 책망하여. 근데 이 책망하여가, 자, 이제부터 여러분 이 전체 화면, 이게 여러분 좀 어쩔 수 없이 제가 딱딱하게 이렇게 준비했어요. 저게 엘렌코라는 헬라어인데 그 밑에 조그맣게 보이죠? 스크루티나이즈. 스크루티나이즈라는 영어가 있어요. 저 똑같은 단어예요. 거의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스크루티나이즈가 어떤 건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책망하여가 좀
부족해요. 이 충분한 의미를. 그래서 스크루티나이즈하고 이그제민하고 비교를 하면 이그제민은 중립적인 검사, 검토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크루티나이즈,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신다고 그랬어요. 빛을 비추셔서 어둠을 드러내시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의심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 신촌이 할게 맞아? 이런 식으로. 너 구원받은 거 맞아? 너 하나님의 백성 맞아?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보면은 거룩하게 하는 근심이 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책망하다예요. 그리고 세부 사항 좀 샅샅이 보십니다. 중립적인 검토가 아니라 세부 사항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주님께서 보시면서 어디에 허점이 있는가를 강력하고 날카롭게 살펴보는 게 여기 책망하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사가 나의 무릎을 진단했습니다. 이게 이그제민이라면 스크루티나이즈드는 뭐냐면 위원회가 이 데이터에 불일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샅샅이 어디서 이 숫자가 틀리는가, 앞뒤가 안 맞는가, 그것을 불일치를 찾아내는 이 독수리 같은 눈,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로 삼으시고 주시는 은혜입니다. 책망하여. 그러니까 영안이 열려있지 않으면 이 주님께서 책망하는 거 받으면 안 돼요. 그냥 어린 아기 같이 잘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인스펙트랑 비교하면 인스펙트는 뭐냐면 어떤 기준에 맞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거라면 이 책망하여라고 말씀하는 스크루티나이즈는 뭐냐면 그냥 이게 커브로서 기준에 맞나 이 정도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내용 안에 담겨져 있는 문장, 뭐 주장, 그리고 숫자가 있으면 그 넘버링,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파헤치는 게 스크루티나이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겠죠? 빛을 비추셔서 드러내신다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교사를 해요. 교사를 하면 주님께서 그냥 제 지각 하나 안 하나, 그냥 제가 성경 잘 가르치나 이 정도 보는 게 아니라 교사를 통해서 저 아이가 교사를 하는 동기가 뭔가, 그리고 저 사람이 교사를 하면서 말하는 워딩 하나하나의 의미가 뭔가를 주님께서 샅샅이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널리스트들이 그 수상의 어떤 비용들을 스크루티나이즈도 한다.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친구를 먹으시고 뭘 하시냐면 내가 저 엄태훈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뭐 목회를 하는 저 마음의 중심이나 목회를 하면서 생각하는 이런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를 그 감사를 하는 위원회처럼 샅샅이 살펴본다. 그 다음에 리뷰랑 이 스크루티나이즈를 비교하면 리뷰는 전체를 훑어보면서 부드러운 톤으로 평가하는 거라면 스크루티나이즈는요 이거를 그러니까 허점을 잡겠다 라고 이렇게 살펴보는 느낌이 강하다. 그래서 스크루티나이즈 보면은 그 보고서는 그 조정자들에 의해서 스크루티나이즈도 된다. 리뷰는 그냥 제출하기 전에 레포트를 리뷰한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톤이에요. 그냥 평이한 어감인데 스크루티나이즈는 레귤레이터들에 의해서 샅샅이 살펴보는, 평가받는 그런 게 여기 책망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성령, 마리아 이야기도 했잖아요. 마리아에게 시몬 선지자가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내가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냐? 책망하신다고. 이 책망하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영 안이 열려야 되고 영 안이 열린다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놓고 회개하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책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애널라이즈랑 비교하면 애널라이즈는 구조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스크루티나이즈는 뭐냐면 분석보다도 핵심이 바로 검증하고 세부 사항들을 확인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히브리서 4장의 말씀처럼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 마음의 세부 사항들이 어떤 건지 드러내가지고 마침내 하나님 중심으로 안식하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스크루티나이즈 한다면 뭐냐면 감추어진 수수료가 혹시 계약서 안에 부당하게 있는지를 스크루티나이즈도 한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킴하고 비교하면 스캔은 내가 필요한 정보만 빠르게 훑는 것이고 스킴은 대충 보면서 핵심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는 거라면 스크루티나이즈는 뭐냐면 아주 천천히 그리고 한자 깊이 있게 생각을 하면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다. 이것이 여기에 주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겠다 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피어렛하고 비교하면은 피어렛은
내 눈이 침침해. 그래서 가늘게 뜨고 이렇게 이제 자세히 보는 거라면, 스크루트나이즈는 뭐냐면 눈 모양은 가늘게 뜨는 건 맞는데 가늘게 뜰 때 의심의 눈초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내가 하고 있는 말이나 삶의 타당성이나 이런 진위를 따지시기 위해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PRS 쓰면은 어둠 속에서 지도를 보느라고 눈을 가늘게 떴다. 그리고 스크루트나이즈들을 보면은 지도 중에 오류가 없는지 찾으려고 눈을 가늘게 떴다. 뭐 이런 의미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이 책망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 이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숨겨놓은 나 중심이라든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드러내신다. 근데 영안이 열려있지 않으면 이런 일을 주님께서 하시려고 할 때마다 반발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이런 정황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는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온 대로 이 안 좋은 것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화가 나 있다, 슬프다, 뭐 열받는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영적인 안목이 열리면 금을 사서 뭐 부욕해 하고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면 이것과 이것은 인과관계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내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 내가 이것을 흘려버리고 제대로 사용도 못하는 이 문제를 드러내셔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잠언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빛을 비추사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나를 책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하여 여기 징계하노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여기 징계한다가 여러분 그 영어 성경 NASB를 보면은 reprove and discipline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제자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 교리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의인이래요. 그러면서 죄인이래요. 그래서 진짜 죄인인 사람은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맹인인 사람은 자기가 본다고 한다라고 하신 요한복음 말씀이고, 제대로 보는 사람은 반대로 나는 맹인입니다 라고 하더라. 그래서 맹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고쳐주셔서 제대로 보게 되고, 본다고 말하는 맹인은 예수님께 치유를 보지 못해서 못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의인이에요. 틀림없는 의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불러주세요.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기 때문에 계속 내 죄의 문제가 드러나요. 이 간극을 뭐로 메꾸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도로 메꾸는 거예요. 제자도는 뭐냐? 엄태웅 목사한테 배우는 게 아니고 그거는 하나의 일부고, 제자도는 뭐냐면 내가 죽을 때까지 배우겠습니다.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어린아이로부터 나보다 신앙이 부족한 후배, 모든 사람들, 뭐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까지도 내가 배우겠습니다. 이게 제자도예요. 왜? 나는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친구가 돼서 책망받고 징계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 여러분들 썩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루실 때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열심을 내어 회개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어 회개하더라.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사랑하셔서 우리의 숨겨진 모든 것들을 드러내서 그런 것들을 제자도를 통해서 은혜로 바꾸시는데,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이제 열심을 내어 회개하는 일로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만 하시고,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잖아요. 이 계명을 지키라 하시고 어떻게 하시죠? 은혜를 베푸셔서 지키게 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율법과 성전이다라고 구약을 요약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을 지키라고 애쓰게 하신 게 아니라,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나는 제사를 원한 것이 아니라 인애를 원했으며 나는 번제를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원했다. 이 말씀 뭐냐면,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는 걸 통해서 지켜지게 하신 성전의 통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라.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고 그 명령을 지키라고 우리를 힘들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명령이 지켜지는 삶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계명은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지켜지게 되는 복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되어지도록 하신 게 뭐냐면 20절에 식사입니다. 식사. 그러니까 제가 저녁을 이제 당분간 중지합니다 하면서 뭐 오호라 통제라 뭐 시일야 방송되고 거기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식사라는 게 우리가 열심을 내어 회개하게 하도록 그렇게 살도록 하신 선물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교회됨의 교회예요. 그래서 연결되고 결합된다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애들 다 졸잖아요. 졸아도 우리 아이들이 복된 게 뭐냐면 여기 아이들하고 더하기 전지현 집사님이 같이 좀 졸고 있는데 졸아도 복된 게 뭐냐면 접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나중에 크면 우리처럼 예배하겠죠. 설교도 잘 듣고. 그런데 우리도 인생을 살아봐서 알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뭐가 나를 붙잡아. 나에게 없는 건데 그게 나를 요동하지 않게 붙잡아. 그런 게 뭐냐면 지금 어린 시절에 저축하는 거야, 신앙을. 얘네들이 접촉에 의해서.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지 이상의 힘이 있어서 세상의 미혹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상상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이미 결정된 사실인데 여기 70년대에 몇 년도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이 예언한 것 중에 이제 교회에서 동성애자들이 환영을 받을 거다라는 예언이 있잖아요. 얘네들 이제 예성이나 유하나 이런 애들이 저 나이가 되면요, 야, 왜 교회가 성소수자들을 환영 안 해?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 라는, 그러니까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에 어긋난 겁니다라고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 찾기가 상당히 힘들 거야, 유아야. 근데 별로 너는 걱정이 없나 보다. 야, 그때 신촌여학교 없어. 몰라. 이 교회는 법인으로 있을지 모르나 목사님도 천국 가 있을 거고 여기 있는 대부분 이모 삼촌들 다 천국 가 있을 거라고. 그때는 너가 신촌여학교를 세우든지 너가 믿음의 뿌리를 갖고 교회를 잘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성소수자들을 뭐 그건 죄가 아니다, 맞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지금 양분되어 있지만 나중에 너가 어른이 되면 그런 교회를 찾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접촉으로 신앙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눈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동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뭘 깨닫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애써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자유지가 있으니까. 본질은 뭐냐면 접촉이에요. 접촉이요, 접촉. 그냥 교회 와서 죽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라 자손들이 그러잖아요. 그냥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루가 좋사오니. 접촉이에요, 접촉.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다? 여기 보니까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종합 선물이 바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식사하는 거는 어떤 일이에요?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집에 가서 혼자 먹을 때가 더 좋을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 왜 제가 지금 이거 율법적으로 우리 교회는 반드시 교회에서 먹어야 됩니다 이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모여서 라면을 끓여 먹든 떡볶이를 먹든 순대를 먹든 밥을 먹든 고기를 먹든 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니까 그걸 신나게 먹는 거지, 뭐 우리가 진짜 돈 아끼고 치사하게 집에 가서 밥 안 하려고 여기서 먹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먹고 마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의 친구가 돼서
삭개오처럼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니까 열심을 내어 회개하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처음 마음을 간직하고 지키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6.25 전란 후에 정말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크리스마스를 환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환경이 달라지고 우리 삶이 달라져도 마음은 변하지 않아서 우리가 여전히 그렇게 주님을 즐거워하고 교회 오는 것을 기뻐하고 우리 아이들은 새벽송 도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처음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 한 장 부르고